2020년 말에 윗선 리더가 제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교회 한 곳에서 수십 명의 새신자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저를 책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새신자들은 참도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갖가지 교란과 시험에 부딪힐 수 있어요. 양육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면 수시로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갈 위험이 있다고요. 교회 리더라면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참도에 뿌리 내리게 해줘야죠. 이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 리더라면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참도에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죠. 이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지금 자매님이 책임진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새신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매님이 리더로서 양육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지 않고 대충 건성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자매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윗선 리더한테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새신자들은 내가 직접 양육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난 그곳 교회 양육자들한테 새신자를 양육하는 원칙에 대해 분명히 교제해줬다고. 그 자매들이 양육 사역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게 왜 내 책임이라는 거야? 게다가 양육 사역에 책임감이 없어 새신자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됐다면 그건 교란하고 방해하는 행위잖아.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에 오점과 과오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저는 내 문제점을 꼬집는 리더의 책망에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치를 따지고 변명했어요. 그 새신자들은 제가 직접 양육한 게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했죠. 리더는 제가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 말을 끊고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책망하더라고요. 리더의 말에 좀 놀랐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해. 방금 내 행동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저는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에 겁이 나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그 후에 며칠간 윗선 리더가 저한테 책임감이 없고 양육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을 때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새신자를 직접 양육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제 책임이 아니라 양육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저한테 교회 몇 곳의 사역을 맡겼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중 어느 교회의 사역이 문제나 난관에 부딪히면 바로바로 체크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분을 하는 동안 양육자들의 사역을 감독하거나 체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새신자 수십 명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나태하게 초래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교회 양육자들이 쉽게 어려움 속에서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새신자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두 번이나 교제했지만 성과가 없으니 앓는 소리를 하면서 새신자 양육에 공을 들이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저는
제때 그들과 교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새신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리더가 저를 무책임하다고 책망한 건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왜 받아들이고 순종한 태도가 없었던 건지. 그러면서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성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생각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고, 소인배처럼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다들 보고 있는 데서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놨으니 그 추태가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본분을 할 때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새신자 수십 명의 양육에 차질을 빚었어요. 또 이렇게 큰 과오를 저지르고도 책망과 훈계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조차 없었고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야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태도는 바로 죽어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집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아무리 큰 손해를 끼쳐도 마음속으로 조금의 후회도 자책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적그리스도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절대 없다. 그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입힌 여러 해악과 교회 사역에 가져다 준 피해를 하나님의 선민은 모두 밝히 보았으며 적그리스도가 악행이 많다는 사실을 보았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끝까지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싫어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고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군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러 온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오직 명예와 지위뿐이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테고, 그러면 그의 명예와 지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대항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폭로하고 해부해도 그는 기를 쓰고 부인한다. 그가 고의로 부정하든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든 여하튼 한 측면으로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명예와 지위, 이익에 몹시 연연함을 뜻한다. 반면 교회의 사역과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이겠느냐? 무책임하고 경시하는 태도이다. 그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가 책임을 미루는 데서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책임을 미루는 것은 한 측면으로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의 본성 본질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성이 없음을 뜻한다.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이 그의 교란과 악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든 그는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어떤 존재겠느냐? 그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래도 약간의 양심과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정도의 인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존재겠느냐?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의 본질은 바로 마귀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이 그로 인해 아무리 큰 손해를 입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조금의 괴로움과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죄스러운 마음은 더더욱 없다. 이는 결코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자가 바로 마귀이다. 마귀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는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든 인정하는 법이 없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 정죄받을 것이며 사형을 판결받아 지옥으로 유황불못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말해보아라. 이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진실로 회개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폭로하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교회에 아무리 큰 손해를 끼쳐도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끊임없이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나요. 또 극도로 이기적이고 비열해서 자신의 이익과 지위만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제 태도를 돌아보니까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 리더니까 교회 사역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든 다 제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곳 교회 양육자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제때 체크해 해결하지 않았고, 그래서 양육자들이 새신자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저는 책임을 질까 두려워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계속 제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리더 앞에서 그 새신자들을 제가 직접 양육한 게 아니라면서 책임을 형제 자매들한테 떠넘기고 저는 그 과오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새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저는 뉘우치지도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무책임하고 태만하게 굴면서 양육사역에 해를 끼친 제 자신을 증오하지도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놨으니 정말 저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오히려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는 사탄의 본성이 드러나고 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구는 추태가 드러난 거죠.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책망과 훈계를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와 제 자신을 비교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저를 폭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무책임하게 본분을 해 양육사역에 크나큰 해를 끼치고 과오를 빚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는데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제 이런 행동을 분명 굉장히 혐오하실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계속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놨잖아요. 리더는 제가 믿을 수 없고 양성할 만한 대상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간파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했어요. 리더가 너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번에 양육사역을 제대로 못해서 과오를 빚었으니 언젠가 다시 방해하고 교란한 일에 저질러 책망과 훈계가 임하면 드러나 도태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희망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계속 본분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도태된다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저는 무책임하고 태만하게 본분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기까지 하니 교회 리더 자리에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 제 분수를 알고 빨리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하게 한 가지 본분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드러나는 문제도 적을 거고 책망과 훈계도 덜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살아남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건성으로 무책임하게 본분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오해하고 경계하는 내적 상태에서 살면서 어떻게 자리에서 물러날까만 생각했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본분하려는 마음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저는 협력하는 자매한테 제 내적 상태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러니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맞추어 새로운 사역을 하고 이로써 사람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고 증거하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연단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훈계와 책망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진실하게 사랑하거나 증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한 측면의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단의 사역을 하고 이로써 사람의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단은 진리를 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자 그나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므로 어쨌든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성품을 알기가 쉽지 않다. 진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 폐기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지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단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공개하는 한편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깨우침을 주고 더 많이 실질적으로 책망하며 훈계한다. 이렇게 사실과 진리를 대조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참되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사역에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는 무의미한 사역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리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연단은 사람을 그의 앞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멸하여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연단 속에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속셈과 낡은 관점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연단은 실제적인 검증이자 실제적인 훈련이다. 오직 연단 속에서만이 사람의 사랑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환경을 배치해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시든 심판과 형벌을 겪게 하시든 그건 다 사람의 폐괴와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춘 거고 사람이 생명 진입 과정에서 반드시 체험하고 직면해야 할 것들이에요.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난을 겪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자신의 폐괴 성품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고 보면 저는 1년 정도 교회 사역을 책임진 동안 어떤 좌절이나 엄한 책망과 훈계도 겪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어떤 때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한 일이 있어도 리더는 제 분량에 맞춰 교제해주고 본분 과정에서 제가 드러낸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바로잡도록 도와주고 실행의 길을 짚어줬었어요. 형제 자매들도 제 본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발견하면 보통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랬지 저를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폐괴 성품과 본분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대할 때 저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정으로 제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을 되돌아보고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 책망과 훈계를 겪고 나서야 저는 제 실제 분량을 알게 됐어요. 저는 태만하게 본분을 했고 결국 그렇게 많은 새신자들이 제때 양육과 공고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제 앞날과 운명을 잃게 될까봐 소극적으로 변하고 오해하면서 본분을 내팽개치려고까지 했죠. 예전에 부드럽게 문제를 지적받을 때는 받아들였지만 대놓고 저를 책망 훈계하면서 제가 건성으로의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작은 일에서 책망받을 때는 받아들였지만 큰 일에서 책망받을 때 일의 성질이나 결과가 심각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책망과 훈계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만약 이런 책망과 훈계가 없었다면 저는 제 주제를 전혀 모르고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표면적인 허상에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생명 진율도 멈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배치하신 환경에서 공과를 배우지도 못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제 폐괴상품을 해결하지도 못했겠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해 이번 환경에서 공과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영생할 때 저는 의식적으로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에서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내적 상태에 대해 인식을 좀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늘 복받을 희망과 연관짓는데 이러한 태도와 관점은 옳지 않고 무척 위험하다. 누군가 적그리스도의 결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는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또 책망과 훈계, 징계의 질책이 임해도 마찬가지로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자기 관여에 맞지 않는 일이 임하고 자신이 폭로되고 책망받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을 때 그는 이내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이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겠느냐? 복받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 아니겠느냐? 말해보아라. 이런 사람이 가련하지 않으냐? 가련합니다. 너무도 가련하다. 어떤 면에서 가련하겠느냐?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책망, 훈계가 관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왜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는 그의 추구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복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는 시종일관 복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을 내려놓지 않았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그는 복받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설교를 꽤 많이 들었는데도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복받으려는 욕망과 속셈을 포기한 적도 없다. 또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바로잡히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이 정결케 되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복받으려는 희망과 속셈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그러다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추태를 드러낸다. 이는 화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과 훈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필연적 결말이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망과 훈계를 공과로 여겨 배우지 않으며 진리를 구하거나 스스로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책망과 훈계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사람의 속셈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항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심지어는
상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연구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본분이행을 복과 상을 받는 것과 연관짓는다. 그는 복을 받는 것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 최고의 목표로 생각한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그는 복받으려는 속셈을 죽어라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보나 멍청이라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복받으려는 속셈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으면 우롱당한 거라고, 오직 바보만이 복받으려는 희망을 내려놓는 거라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자 논리이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마음속으로 강하게 반발한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궤변과 위장에 능하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또한 불복과 반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마지막에 드러나 도태되기 십상이다. 말씀에서 책망과 훈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그릇된 이해를 폭로하셨어요. 그들은 책망과 훈계를 복을 받는 것과 앞날이나 운명과 연결지으면서 누군가 자신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책망 훈계하며 심하게 폭로하면 복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적그리스도의 이런 태도는 그저 복받기 위한 속셈과 목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앞날과 운명, 결말과 종착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해요. 또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늘 자신을 위해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죠.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제가 보인 태도를 돌아보니까 저는 계속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무책임하게 본분을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자신의 그릇된 이치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후에도 그 일에서 진리를 구해 제가 무책임하게 본분을 해서 양육사역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책망과 훈계를 받은 일로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면서 한 번 과오를 범했으니 또 한 번 잘못을 저질러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도태될 날도 멀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죠. 말씀의 폭로를 통해서 제가 드러낸 걸 반성해 보니까 제가 계속 복받으려는 속셈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제 자신을 대조해 봤어요. 복받을 희망이 사라지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추태를 드러낸다. 이는 화를 자초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과 훈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필연적 결말이다. 저는 소극적으로 변해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맞선 거죠. 그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는 걸 가장 크고 정당한 추구 목표로 여겨왔고 진리 추구와 폐계 성품 해결은
한쪽에 내팽개쳤어요. 좋은 앞날과 운명을 얻고 복을 받으려는 야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책망과 훈계를 피하고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 본분을 내팽개치려고 한 거죠. 제 본성은 정말 간사하고 사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복 받는 것이 정당한 추구 목표가 아니라면 정당한 추구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배치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추구 목표이다. 예를 들어, 너는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관념과 오해를 가지며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자. 어째서 그렇겠느냐? 내 종착지나 복받으려는 꿈이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괴로워하며 본분을 내팽개치고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내 추구에 문제가 있어서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되도록 빨리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구해 회개 성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급선무이다. 나는 본분을 내팽개칠 수 없어. 피조물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복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해. 라고 말해야 한다. 복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 추구의 길을 걸으면 한결 자유로워지는데 소극적인 상태에 빠질 리 있겠느냐. 설령 가끔 소극적인 상태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속박받지는 않을 것이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싸우면서 내 목표를 복과 종착지를 얻는 것에서 진리축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진리추구는 피조물의 본분이야. 오늘 나는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 가장 큰 수확을 얻은 거야. 이건 무엇보다 큰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치 않으신다고 해도, 좋은 종착지가 없고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거야.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무슨 이유든 내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데 지장을 줄 수는 없어. 이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 원칙이라고. 이러면 육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는데, 그럼 또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소극적인 상태에 몇 번을 빠지든 계속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데 신경 쓰고 진리에 공을 들이면 조금씩 소극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 복받으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종착지나 결말에 속박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한결 편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온종일 복과 종착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곤하게 살았을 것이다. 매일 복을 받기 위해 말하고 일하고 머리를 쥐어짰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가장 좋은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했으니 마지막에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하고 어떤 체험 간증도 말하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고 철저히 창피를 당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이겠느냐? 복받으려는 속셈이 너무 강하며 종착지와 결말이 내 마음을 점령하여 너를 강하게 얽매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앞날과 운명의 결박에서 빠져나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생명 진입이 점점 깊어져서
성품 변화가 생길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다. 저는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연 법칙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룻밤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서 당신들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약합니다. 당신들은 야심과 욕망이 너무 큽니다. 그건 당신들이 저보다 더 깊이 폐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의 폐괴 본성은 모두 같으며 깊고 얕음의 차이는 없다. 그저 인성의 유무와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폐괴 성품을 비교적 깊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폐괴가 너무 깊다고 착각한다. 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이렇다 할 폐괴가 없다고, 좋은 행위만 좀 갖추면 성결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이런 관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폐괴가 얕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폐괴의 본질과 진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해 실제에 진입해야 하며 생명성품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추구 방향과 길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복받으려는 것과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다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복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잘못된 추구 목표를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여태까지 복받기를 추구했지만 이젠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저한테 대조해 보니까 저는 자신이 드러났을 때 본분을 내팽개치려고 했어요. 이건 올바른 실행이 아니죠. 리더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이나 복받으려는 속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본분을 해도 또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저는 한동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상태로 살면서 제 이익을 생각하고 따져보고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요. 본분에도 힘이 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졌죠. 그러니 더 이상 복받으려는 속셈에 속박되고 묶여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든 없든 먼저 제 본분을 제대로 해야죠. 지금 교회에서 저한테 본분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 제 모든 힘을 다해 책임을 다해야죠. 그 후에 제 내적 상태도 좀 달라졌어요. 건성으로 무책임하게 본분을 하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건성으로 임하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태만한 태도로 대충 본분을 한다면 영원히 본분에 합격할 수 없을 거예요. 또 본분할 기회도 놓치게 될 거고요. 제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새신자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졌고 마음속 깊이
제 그런 태도를 증오하게 됐어요. 그 후에 저는 또 말씀을 보고 책망과 훈계의 의미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책망 훈계를 대할 때 사람이 최소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책망 훈계는 사람이 합격한 본분 이행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날마다 마주하고 늘 겪게 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책망 훈계를 떠날 수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책망 훈계가 사람의 앞날과 운명에 관련되느냐?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책망 훈계를 하겠느냐?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원치 있게 본분을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맞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다. 한 사람에 대한 책망 훈계는 일종의 징계이자 채찍질이면서 당연히 사람에 대한 도움이기도 하다. 책망 훈계는 너의 잘못된 추구 방향을 신속히 바로잡게 해줄 수 있고, 현재 내게 존재하는 문제와 내가 드러내는 폐괴 성품을 제때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 어쨌든 책망 훈계는 내가 원칙에 따라 본분을 더 잘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제때 너를 구해줄 수 있고, 내가 큰 화를 초래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다. 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자 구원 아니겠느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책망 훈계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번 책망과 훈계를 겪으면서 저한테 또 그릇된 생각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의 대조에 저한테 진리를 싫어하는 사탄 성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폐괴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은 분명 저를 혐오하고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태도였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책망과 훈계는 사람을 드러내고 독대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앞날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책망과 훈계는 사람이 본분 과정에서 나온 단점과 부족한 점, 또 폐괴 성품을 알게 해주고 본분 과정에서의 오류를 제때 바로잡고 진리를 구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 이번 책망과 훈계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저한테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고, 또 제 이익과 관련될 때 책임을 전가하고 계속 제 자신을 위해 이치를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임하는 일에서는 진리를 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후에 저는 본분에 문제가 생겨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분 과정에서 형제자매들이 짚어준 문제점과 폐괴 성품의 근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 먹고 마시면서 조금씩 문제를 해결했죠. 이렇게 몇 번 책망과 훈계를 경험하고 책망과 훈계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알게 됐어요. 책망과 훈계,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저는 제 실제 분량을 알게 됐고, 또 본분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와 오류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또 제 폐괴 성품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겼어요. 책망과 훈계가 진리를 추구하고 폐괴 성품을 벗는데 굉장히 큰 도움과 이로움이 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자신을 인식하고 본분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폭로, 책망과 훈계가 꼭 필요해요.